새벽별을 가진 교회. 새벽별을 가진 교회. 새벽별을 가진 교회. 새벽별을 가진 교회. 시련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장차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순복하는 법을 배울 때 권세를 가질 것이고 그 권세를 통해 우리 안에 빛이 과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어둠이 여러분 때문에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별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권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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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찬양케 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은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다보는 우리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너무 무리어져서 비틀거릴 것도 있었지만 늘 우리 성지에서 부르시고 혼자가 주시는 내배는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다시 한번 옷이 들렸네요. 새로운 사고와 희망의 하늘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목사님이나 세분 장로사님, 개인교회 신령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동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신령한 목사 은혜로 충만한 세가 기대하옵시며 통풍의 복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시원하라 물러가지 않고 정치, 경제, 교육문화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 주신 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안 아니면 오도는 올려버렸어요. 맞다라는 거절될 거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영상으로 새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국 방문을 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고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새해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요, 제 아내 하나윤 집사고요, 그리고 우리 1호 강우진 2호 강소진 우리 3호 하진이 우리 강하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셋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셋을 노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빨리 이 상황이 지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직접 또 같이 만나 뵙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속히 또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곳 호주 캔버라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혹시나 이제 거의 대부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오실 분들은.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를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네. 코로나 이후로 교제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교제가 다시 좀 회복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 만지지 말고 옆사람 보면서 좀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되죠. 그래도 손 좀 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네. 이 유튜브 스트리밍이 안 돼갖고 이거 수습하느라고 좀 아까 어수선했습니다. 네, 아마 너무 많은 그 인터넷 접속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같아요. 네,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나중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녹화로 보실 수 있고, 또 지금 어설프게나마 줌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적어도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 들은 들어오실 수 있죠. 그 외에도 좀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유튜브를 많이 통해서 해외 교인으로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여기 말씀 카드가 딱 저희 교인 수만큼 찍었는데 하고 몇 장 여유가 있습니다. 그 몇 장 있는 거 보면 오늘 안 오신 분들, 그리고 목자가 안 받으신 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미리 챙겨놓을게 승민이네랑 또 찬양이 보람이도 안 가져갔고, 본인이 목자라서, 그 다음에 보니까 혜민자매 안 가져간 것 같고, 홍성호 형제님도 안 가져갔고, 그죠? 목자들이 좀 챙기셔서 그러면 거의 몇 장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걸 챙겨야겠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사진 찍어서 작년에 막 다 보내드렸죠.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나서 한 9월 와서 찾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봄에 와서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대신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오늘 잠깐 알려드리면, 지금 시간을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예배 끝날 때쯤에 우리가 카운트다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파이어 터널은 없는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짧게 축복의 말씀들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꼭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막 잠자고 싶은데 남으실 필요 없으니까 가서 또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2022년에 주시는 우리의 표 말씀이기도 하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내년도 달력을 보고 좀 속상했어요. 우리가 이쁜 거 많이 골라갖고 막 투표까지 했는데 그거 다 없고 그냥 좀 덜 이쁜 걸 했는데, 근데 덜 이쁜 걸 했는데 다 가져가셨어요.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늦게 나오게 됐냐면, 표를 항상 받을 때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억지로 막 짜내지 않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정도 하나님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항상 전도사님의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느리 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실제로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으로 암송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거 빼고 좀 어려운 구절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이고, 이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통해 묵상할 때 나오는 그 말씀의 단맛을 느꼈던 게 제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의 한 구절 의미를
풀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려고 했던 버릇이 들었던 말씀도 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인데 이 2절을 보면 앞에 절은 본문 다시 보여주셔도 돼요. 앞에 그 본문을 6절을 2부분으로 나누고 7절을 3부분으로 나눠서 총 5부분으로 나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할 겁니다. 11시 다 돼서 지금 졸릴 시간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우리 교인이라면 익숙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푸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 묵상하는 것입니다. 5개의 그 의미 분화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이 뒤에 구절을 선언적인 과정으로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5구절로 나눠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신 분 맞습니까? 네. 자, 이 5구절을 할 때 문법적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한테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시제는 부정과거와 미완료 2개밖에 안 나오고 없다 그랬죠. 부정과거란 과거에 있었다는 거고 미완료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라는 건 미완료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근데 부정과거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한다라는 거고 수동태는 뭐죠? 내가 행해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시제의 그것만 구분만 하면 문법적인 특징을 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능동태냐 수동태냐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동사죠. 동사. 주로 영접했다. 너희가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능동태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위험한 용어였습니다. 당시 주라는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였어요. 아무나 각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높은 사람 보고 각하 이러면 안 그렇죠? 그것처럼 퀴리어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퀴리오스다라는 말은 황제 숭배 사상이 정치 사상이었던 그때 황제 숭배를 반동하는 또 그것을 거부하는 반체제의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황제가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대에 감히 예수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이 언제든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올인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정도하고는 사뭇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말이 우리 시대에 조금 다르게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펼쳐져 왔습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만 2년째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회사에서 동료들이 아무개 씨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압박으로 들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한 직장 공동체나 그 다른 공동체의 민폐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 혹 교회 다니다가 확진자가 되어서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협박이 공감을 충분히 얻어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를 만 2년 동안 안 다녀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미 들자 이제 교회에 출석해도 되는데 신앙의 끈을 놔버린 크리스찬들이 이미 각 교회마다 30%가 넘는 시대가 2년 만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거예요. 행하다. 그분은 주님이죠. 주님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오늘 5구절이 다 명령이에요. 명령. 다 명령인데 능동형 명령과 수동형 명령이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까지는 다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세요. 주님 안에서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고 사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로 내가 무엇이든 살아내면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이 성경을 더 자세히 푸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라는 거.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했더니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자, 5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겁니다. 그럼 자, 우리의 연상이 되죠? 그래, 주 안에서 살고 싶어. 그럼 주 안에서 행하는 거야. 그러면 주 안에서 빛처럼 사는 게 뭘까? 말은 좋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빛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하고. 근데 주 안에서 빛으로 행하는 것,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의문을 갖고 묵상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만일 빛으로 살아내고 그 빛 안에서 주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3가지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면, 자, 착함은 뭐였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묵상했어요. 착하다, 선하다는 2가지가 있어요. 아가도스와 칼로스. 그런데 아가도스는 누구의 착함? 누구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도스가 쓰여지면 이게 너보고 윤리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내가 빛에 속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알고 염라대왕 정도로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우리 자신의 의는 없어요. 그것은 누더기와 같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가된 의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보혈의 의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원래 이게 진실이라고 말이지만 성경의 알레세이아예요. 진리, 신령과 진정할 때도 영과 진리, 알레세이아, 진실,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로움을 아는 것과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자, 빛 안에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빛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처해 있죠. 그래서 그 어둠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뭐해요?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책망은 뭐 하는 거냐면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라고 말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들이라. 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한국말인데 뭔 소리지? 자, 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빛이죠? 아멘?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란 어둠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제가 늘 말하랬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어둠인지를 적발해낸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으로 임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빛은 이것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아닌지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인간의 알량한 자기 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은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책망받는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원래 어둠인데 그 어둠이 적발된다고. 이거는 어둠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참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야 라고 적발되고 책망할 때 뭐예요? 그들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은 어둠을 빛으로 동화시키는데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틀렸어 라고 책망하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준. 그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진리.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사시려면 여러분이 당연히 뭘 아셔야 돼요? 말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빛으로 못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거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도키마조라 그랬죠. 늘 말씀드리고 두들겨 보라는 것, 시험해 보라,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이며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은혜를 의로 얻는 것인지, 즉 진리에 근거한지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책망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따라와야 그 다음 구절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기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생한다는 게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기 의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의인 척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위선과 외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어때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 명령어입니다. 자, 뿌리를 박는 것, 식물을 비유한 거고, 세움을 받는다는 건 건물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거든요. 식물이나 건축물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은 수동형이라는 거, 수동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보고 땅에 박혀라는 거잖아요. 땅에다 심는 사람이 딴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건물아 지어져라 하는데 그럼 그 건물은 누가 지은 거잖아요. 누가 그러실까요? 근데 여러분을 땅에다 심는 분, 여러분을 건물로 지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수동태라는 것은 이 과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란 얘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럴 때 우리를 뭐라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박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뿌리는 뭘 공급받아요? 응? 생수를 공급받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좋아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아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앞에 절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절을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거 건물의 비유예요. 쌓아 올리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기초 위에 건물이 높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기초를 말할 때는 식물로 비유했지만 그 위에 이제 뭐가 올라가는 것은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의 뿌리는 땅에 박혀 있고 우리는 계속 건물이 올라가는 건축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보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그분이 거하실 처소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한꺼번에 고린도전서 3장에 표현하고 있죠. 이미 다 아는 성경이에요. 어떻게 연결된지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기초라는 거예요.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떠한 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터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뭘로 지으면 금이나 은이나 은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으면 나중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는데 하나는 나무로 짓고 하나는 벽돌로 졌는데 늑대가 와서 훅 불어버렸더니 날아가는 그 얘기가 원래 성경의 이 본문을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불이 타서 공력이 불타버리면 확 없어지죠. 요 비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지는 과정이 우리가 하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과정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그 재료가 금, 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나무나 풀이나 짚이 돼버려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 건축 자재를 뭘로 썼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때 드러나더라? 건물이 화재가 나면 샌드위치 패널로 썼구나.
이 내연성이 없는, 그죠? 이런 원래 지어야 될 재료로 안 지었구나가 나중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책망함으로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데 불은 심판인데, 불이 심판으로 우리가 무엇을 짓고 있는지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뿌리와 터도 중요하고 어떤 재료로 세워져 가는지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졌을 경우 그런 불이 공적을 나타낼 때 안에 재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불이라는 것은 아까 빛이 어둠에게 하는 효과, 뭐죠? 책망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터 위에 어떤 재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성전을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졌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 공력이 불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고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죠. 네 번째.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책망하고 분별하고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교훈을 깨달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져가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작년보다 또는 어제보다 나의 믿음이 내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습니다 있었어요? 아니죠. 뭘 믿는데? 교훈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훈을 받았어요. 이미 교훈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는요, 자꾸 이상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돌파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또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이미 교훈을 받은 것에 너의 믿음을 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너희가 먼저 창념해야 되고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해요? 버리지 말라고요? 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요. 뒷구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버리고 다른 털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것을 다시 흔들지 않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원칙 몇 가지였어요? 우리 진리의 상 공부하신 분 6개였잖아요. 6개. 6개였나? 이러신 분들은 다시 들으신 분들 다시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6가지 기초를 뭐라고? 아까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닦지 말라고요. 뭘 자꾸 와서 당신이 아는 거 틀리니까 새로운 걸 들으세요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붙잡아서,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게 뭔지를 과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멘? 그럼 그 안에 사는 거죠. 예수쟁이로 사는 건데,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 기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우리의 건물이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 가시죠. 아멘? 그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에 대한 견고해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성숙해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변화 안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고 한다고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의 표가 왜 나오는지. 이 표는 앞에 과정을 이해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5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건 능동태예요.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하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므로 감사할 일을 보여줘야 뭐 내가 넘치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믿음이 견고해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선택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넘쳐야 감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쳐나라고 능동태 명령형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침 새벽기도 본문이 골로새서였어요. 그죠? 요새 골로새서 2장 중간부터 4장까지가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려면 새벽기도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 세 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근데 앞에 평강을 얻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라고 해놓고 결론을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뭐로 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셔도 일단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시작.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감사잖아요. 그러면 자,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결론이 감사예요. 아멘. 근데 결론이 감사만은 아니죠. 우리 교인은 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도 감사잖아요. 시작으로서의 감사는 뭐였어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는 정직하며, 그러니까 그 뻔뻔함, 그 염치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숨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고 그랬다고 아까. 그죠? 빛의 자녀들의 열매 중에 뭐예요? 의를 주시죠. 아멘? 그리고 뭐예요? 또 암담한 현실을
해결해 주시잖아. 암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 그래서 뭐예요? 고마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는 땡스 기빙이죠.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가르침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행하고 빛으로 행하는 거에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어둠들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그것이 자기의 의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 때, 아, 이게 나 착각이었구나, 나의 위선과 외식이었구나를 깨닫는 빛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우리 계속 묵상했어요. 산상수훈이라 여태까지,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종교적인 외식으로부터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왔잖아요. 성경은 결코 문맥이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이 충만히 거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항상 뭘 할까요? 결론이 감사하다니까. 주 안에서 행하니까.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이 있어도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경험했던 감사의 조건이라면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돈이 있던 지위가 있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던 없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졌던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힘든 일을 겪지 않았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봤어요. 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는가. 그런데 중간을 잘 이해 못해도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 중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묵상합니다. 결론은 뭐죠? 감사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한다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넘치는 거죠. 내 안에서 차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뭘 갖고 온다고 했었죠? 추수감사절은 제가 알기로 11월 셋째 주였어요. 불과 한 달? 여러분, 한 5주밖에 안 지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아 맞아 그거였지라고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전. 자, 감사를 하면 은혜를 가져온다 그랬어.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쵸. 감사가 많아지면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를 더한다고요. 기억나시죠? 은혜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를 하면 은혜가 넘쳐난다 그랬어.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를 하면 그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모든 것에 맞는 키라니까요.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득 막 세상에 정신 팔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회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주님 또 아버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아직 그런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없다면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될 때 가장 빨리 회복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자세를 품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시작이 뭐였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되. 그죠? 주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였어요? 빛의 자녀로 행하고 사는 거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세움을 입어 건축되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 명령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범사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 항상 그런 컨텍스트가 있어. 제가 여러분 앞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푸사에도 땡큐 지저스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그 키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가 감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안 된 거지?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신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고백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란 좋은 일과 나쁜 일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미래의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문득문득 새롭게 할 때의 고백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금년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면 역설이 그 힘들었던 이 시기가 동안 우리가 금년에 내 인생에서 한 획을 끊는 회일 수도 있죠. 좋은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2가 3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배가의 뜻이잖아요. 배가 넘치도록 감사가 배가가 되고, 내가 아버지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엔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져 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라는 해피엔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중간에 있어서 아직 승리가 불확실할 것 같고 가변적인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달은 것은 아버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올 걸 알기에 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는 2021년에 일어났던 모든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2022년에 또 일어날 일들로 인해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이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내가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파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으며 주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사실은 내가 감사의 태도를 취할 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내가 지금 대처해야 되고 치러야 될 이 일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 질병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 때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든 회방과 방해가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죠?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그 짧고 진정성 있는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돌파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3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2021년에 이것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어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감사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이며 감사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1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며 또 우리에게 펼쳐질 2022년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과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는 자라면 모든 일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든 아버지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흥분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우리의 2022년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또 남은 여생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마침 속